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첫 번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리아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금년 수요 예배 때마다 마리아의 찬양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새해 예수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호주에서는 지금 산불이 작년 9월부터 산불이 나서 지금 5개월째 호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금 서울 시내 면적의 100배가 이미 다 탔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시고 있는 것처럼 호주 전체가 빨간 핏빛으로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호주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코알라하고 그리고 또 캥거루, 그게 이제 호주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게 현재까지 한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문제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트위터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이제 호주의 산불이 잡힐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국립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 미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동원을 다 했습니다. 소방서뿐만이 아니라 예비군까지, 군인까지 동원을 다 했는데 그 엘로스톤에 난 그 산불을 끄지를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산불이 3년 갔습니다. 3년 갔는데 그 불이 언제 꺼졌느냐면 겨울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겨우 불길이 잡혀서 그 불을 진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호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호주 지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비가 내리더라도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이제는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이 세월을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해 한 해도 우리 가정 하나님 꼭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또 하나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그래요. 땅에 대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늘이 가지고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 겨울에 지금 눈 구경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눈 구경하려고 강원도로 버스 타고 가야 될 거예요. 겨울에 말이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백성민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할 때의 그 수인데, 이것을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숫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 지역으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서 출전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만 이제 숫자를 헤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숫자를 헤아린 다음에 그들이 행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행진할 것인가, 또 하나 그들이 주둔을 할 때 그 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캠프입니다. 캠프. 그 캠프를 칠 때 어떤 모습으로 캠프를 쳐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장부터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바로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살 수 있는 여지가 0%.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야 되고, 내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면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가면 갈수록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한바탕 붙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씨가 한반도에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부르주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광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nothingness.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광야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가 광야인데, 그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단순한 논리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기에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 속에 무엇을 심어주고 싶으냐면 철저히 그들 속에 하나님, 그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몸에 뼈에 사무치도록 그들에게 광야의 영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틸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영성의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오늘 민수기 5장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거룩의 영성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요철병 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진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러는가? 진 밖으로 격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지파에서 쭉 이렇게 각기 텐트를 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고 있는 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 밖으로, 밖의 지역에다가 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라고 말이에요. 왜 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진영 가운데, 이 캠프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거하고 계신가? 여러분, 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금년 한 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세요. 성령님이 멀리 가셨다가 성령님 하면 달려오시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해도 성령님이 그 순간 함께 하셨고, 내가 실수를 해서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곁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같이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왜 이 거룩의 영성을 요구를 했을까? 바로 이 캠프에 누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라든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대표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전염성 병으로 그때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고름이 신체의 한 부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고, 피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들, 그들을 철저하게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의 영성은 바로 교회가 꼭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이 거룩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고는 정반대로 갑니다. 거룩의 영성은 누구의 영성이냐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거기에 속한 공동체가 거룩의 개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거룩이 가장 강력한 힘이 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어느 장소보다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거룩의 영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는 세상 법 앞에 떳떳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좀 더디 가더라도, 조금 손해보는 한에 있더라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동을 앞서서 자행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의 영성을 추구해야 교회가 세상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따라오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성광교회가, 이름도 성광이잖아요. 이름을 성광이라고 지어놓고 우리가 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기고 교인들의 숫자로 어떤 시나 관계자들을 눌러서 그것을 법 이상의 것을 교회가 만약에 추구하고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나요?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당회는 늘 영적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의 영성을 놓치지 않도록,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예수 닮음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생깁니다. 연인이 생기면 연인 사이에서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양다리 작전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작전 딱 발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나만 하지 않습니다. 쥐어 뜯어버립니다. 사랑의 관계에 치명적인 암적 바이러스가 양다리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랑하는 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법은 무엇인가? 거룩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의 법은 예수의 닮음으로 나타납니다. 6.25 사변 때 미국에 종군 기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이제 미국의 한 채플린 군목이죠. 군목이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종군 기자가 그쪽 지역을 취재를 하다가 거기에 채플린 그 군목, 육군 군목 가운데 한 목사님이 나병 환자도 여러 번 막 고름이 막 철철철철 막 나잖아요. 막. 그래서 마디마디가 막 썩어서 막 뚝뚝 잘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군목님이 그 피고름이 나는 거기를 가서 그냥 가서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종군 기자가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말이, 와, 이 사진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나에게 100만 불을 누가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목이 하는 말이, 아이, 나도 못한다고. 근데 종군 기자가, 당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어떤 유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면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 바꿔지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하면 마치 팔자그럼 누가 인사해도
안녕하세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닮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닮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자백을 해라. 그게 첫 번째 대응이에요. 뭐가 잘못한 것이 있고 뭐가 지은 죄가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스스로가 가서 자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백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는 뭘 하는가? 배상을 하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혀서 미안하다고 그것으로 하고 입 싹다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가서 배상을 하는데 원금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하는가? 20%를 더해서 배상하라 그 말이에요.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배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친척을 찾아서 배상을 갖다가 주고, 친척조차도 없으면 제사장한테 갖다가 드려라. 이게 대한 죄에 대한 해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서로 살다가 보면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고의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형편과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그냥 눈 감아 두고 그냥 덮고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끝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생각나면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고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손해를 입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자백을 하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것만큼 배상을 하라고 말이에요. 배상을 하는데 그냥 원금만 갚지 말고 플러스 20%, 5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를 더 얹어서 배상을 하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그에게 보상을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독특한 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만 있는 그 세 번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피 흘림이 없이 유일하게 바치는 제사가 소재예요. 이 소재를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그냥 밀가루가 아니거든요. 고운 밀가루,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면 거기에다가 유향을 갖다가 섞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해요? 소금을 갖다 이렇게 섞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요. 그 세 가지를 첨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재로 바치거든요. 그 소재의 의미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고운 밀가루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빻아져야 돼. 그러니까 헌신이거든요. 또 하나, 그것을 이제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성령이에요. 유향을 친다는 이야기는 기도예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데, 그래서 이 소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치는 게 소재인데, 여기서 바치는 소재는 레위기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소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의심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 영어로 jealous라고 그래가지고 질투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jealous에서 질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의심의 소재에서 이 의심의 이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부부예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런 법이 구약시대에 있었구나.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법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나중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부인을 보니까 갑자기 부인에게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드는데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째로 이 여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부인이 외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증이 없어. CCTV에도 나오지도 않고 무슨 사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물증이 없어. 그런데 이 아내가 외도를 한 게 분명해.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100% 완전히 연기를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 태도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의도를 한 다음의 태도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눈과 눈을 마주쳐 보면 압니다. 사람이 말이죠, 가장 정직한 것이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눈을 가리켜서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과 눈을 마주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게 설교하다가 보면 어떤 분이 갑자기 예배 시간부터 끝까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리고 그런 분 보면은 내가 그 앞에 가서 눈 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뭐 어쩌다 숙이는 거 이해를 하지만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떳떳하면 눈과 눈을 마주치게 돼 있어요. 왜 시선을 피할까?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마누라가 이 딴짓을 했구만. 그 생각이 딱 하고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전혀 이 부인이 여기 이제 탈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어떤 외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처방전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첫째로 그 여자에게 의심의 소재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거든요. 근데 의심의 소재는 그냥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보리는 거칠어요. 거기에다가 유향도 넣지 않고 기름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의 소재는 여러분 거칠까요? 고울까요? 거칩니다. 그리고 딱딱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의심하는 사람도 속병이 생기고 의심받는 사람도 속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심받는 사람은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이천명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그냥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똑같아. 의심하는 사람도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보면 그게 딱딱해요. 그리고 거칠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따라서 말하실까요? 여호와 앞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 서서는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풀어헤치고 의심의 소재를 딱 들고 와요.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딱 쓰는 거예요. 쓰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뭘 하는가? 여기에 이제 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물은 어디냐면 물두목에 있는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성막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티끌이 바로 뭐냐면 성막에는 계속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계속 그 바닥에 재가 있어요. 재를 갖다 넣는 거예요. 티끌을 갖다 넣어. 그 다음에 그 물을 준비를 해서 그 여인 앞에서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만약에 당신이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탈선을 했거나 외도를 했다면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순간 당신은 배가 불러오게 될 것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부분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넓적다리가 마른다, 그 이야기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성적 관계를 못하도록 성적인 어느 한 기능 부분이 끈적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임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전혀 다른 남자하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 물을 마시는 순간 당신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고 해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포를 하면 21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멘 아멘 두 번 아멘을 합니다. 벌써 22절에 보면 그 부분에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선포하면 아멘 아멘 두 번 아멘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두루마리에다 써요.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물 있잖아요. 물 거기다가 씻어요. 다시 말해서 저주의 내용이 그 물에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여인으로 하고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으면은 이 여인에게 전혀 저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실이 있으면 배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여성의 성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시기 전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를 여자가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받아서 요제라고 해서,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게 요제거든요. 요제로 바치고 거기서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자 30절이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의심의 보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산에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기 참 이상하죠?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만 그래? 남자는 왜 안 그래? 여러분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취급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남자가 무죄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남자가 무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의심의 이 소재,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가정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보호받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가 어긋장나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가 어긋나는 것의 가장 큰 암적 요소가 부부 성관계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가장 불행한 가정의 요인의 75%가 부부 성문제입니다. 그게 깨지면 가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이 법이 딱 선포되는 순간 남자든 여자든 딴짓할 마음을 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의심의 소재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자를 보호하려고. 여자는 그 당시에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가서 죽여도 누가 말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호를 해서 이게 철저하게 이 과정을 밟다가 보면 이 남자들이 괜히 내가 의심했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여자는 어깨 펴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 여러분 아시죠? 의처증, 의부증. 그건 약도 없습니다. 가장 고약한 병이에요. 그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보호 차원에서, 여자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뭐예요? 거룩하라. 왜? 그 진 캠프에 누가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바라고.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원주가 있다면 해결하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왜요? 작은 죄가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큰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암적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을 때 또 하나,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처음부터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 와가지고 제 책상 옆에 비서실장님 책상을 갖다 놨습니다. 제가 가는 장소에는 그림자처럼 연자씨가 따라옵니다. 미연의 방자라고 말해요. 미연에. 그렇게 해서 마귀와 사탄이 틈탈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틈을 주면 나중에 그거요, 아무리 가서 설명하고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이게요, 사람 마음이 한번 싹 엎어지면 뒤집어 놓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말고, 또 하나,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에는 어디서 해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